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목사님이 휴가 보내시고 있는 관계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특별한 날인 만큼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여겨야 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항상 특별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저를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초청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복음을 은혜로 또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청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토요일 아침에 이제 작은 축구 모임을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동기들과 함께 축구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희 교회를 떠난 형님인데 성공한 형님입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만 무성한 그 형님이 오랜만에 축구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막 한창 땀을 흘리고 축구하고 있는 중간에 오셨는데 이 형님이 차를 타고 등장을 하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이게 문이 그냥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는 문 있지 않습니까? 위로 여는 문.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저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저기서부터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와, 뭐지? 했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내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괜히 운동도 아직 안 했는데 괜히 막 기지개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 이제 축구 다 끝나고 저희들끼리 이제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맥모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저랑 같이 버스를 타고 온 친구들인데 요 그냥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데 이 형님 차를 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선착순 2명만 탈 수 있대요. 차가 작아가지고 2명을 태우고 한 명은 저랑 같이 걸어갔습니다. 이제 맥도날드 도착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내릴 때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 뒤에 탄 2명은 자기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 둘이 내릴 때 막 이러면서 내리더라고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탈 때 애들이 그러진 않았어요. 막 교통카드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스포츠카를 타니까 괜히 막 환승 이렇게 안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는데 너희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뭔가 좋은 물건, 좋은 차 또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왠지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따라 머리가 잘 됐다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잘 먹었다 하는 경우에 좀 이렇게 약간 좋네 하고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외모가 환상적으로 아주 멋있고 예쁜 모습이 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좋은 것, 멋진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오는 특별한 사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솔로몬 왕이 뭐로 유명한가요? 지혜.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막 3.1419 하면서 원주율을 메울까요? 아니면 막 39,990 곱하기 29,900, 509,900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겁니다. 막 이런 똑똑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막 박학다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성경 속에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간구하는데 어떠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즉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요, 우리 인간을 가장 좋고 선한 모습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우리 이제 육식한 티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단어 한 개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호크마. 네, 호할 때 약간 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내셔야 돼요. 호크마. 너무 그래도 가래가 나오니까 적당히 다시 한 번 더. 호크마. 네, 호크마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 호크마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지으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진 특징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을 볼 때 드러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밥에 진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고마운 일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밥 한 끼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 안부를 물을 때 밥은 먹고 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닌 국물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저랑 식사 한번 하실래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의 특징 첫 번째는 밥에 진심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의 특징은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말 앞에 꼭 아니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특징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특징인데요, 한국인들은 팝송 가사를 다 몰라도 그냥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유명한 곡이 Let It Go라는 곡인데,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Here I stand,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옛날 버전은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의 특징이 팝송 가사를 다 몰라도 끝까지 따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인들만 딱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드러난 특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딱 볼 때 단적으로 드러난 특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선하신 분이다. 기준이 되시는 분이다. 정답이다. 라는 이 특징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대로 지은 이 세상은요, 선하고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선하고 좋게 변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닮은 꼴.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닮은 꼴. 네,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닮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김새만 닮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란 사실을 이 세상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고 닮아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한없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일까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기 해외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필드에 나가서 축구를 뛰어야 됩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로 팀 동료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Hey, son, come here. What are you doing?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아주 유명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가수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무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춤도 춰야 되고요, 노래도 불러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거가 비교 안 되게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란 사실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상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왜 이토록 부담스러운 상태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귀 옆에 갑자기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얘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모기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기랑 결혼하실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와 사람의 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신가요? 강아지나 고양이?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서 밖에서 일에 지쳐가지고 막 마음이 힘들고 슬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파에 걸터 앉아 있다고 생각합시다.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직장 상사가 자꾸 뭐라, 와 진짜 나쁘네. 괜찮다 힘내라, 파이팅, 기도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처럼 인격적인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더. 급이 달라서. 급이 달라서.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 신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과연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어려운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모기와 인간을 비교하는 것보다 더욱 큰 격차가 있는 게 하나님과 인간의 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상태로는 인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닮은 꼴로, 한없이 닮은 모습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챙겨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챙겨주지 않고 싶을까요? 챙겨주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우리 형제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형제들이 자매랑 형제랑 교제할 때 형제들이 자매한테 원하는 선물, 그것은 인정하는 말. 너 되게 멋있다, 너 잘한다, 너 재밌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매들이랑 만날 때 이제 되게 대도 안 되는 개그를 준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거 말하면 막 웃어주겠지, 행복해하겠지 하면서 준비해 가는데 자매들 입장에서는 되게 재미없는 개그가 많습니다. 뭐 양하고 말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는 동물은 양말이야,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자기들은 재밌다고 준비해 오죠. 근데 그때 자매들이 그거를 보고 야 그게 무슨 말인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원하는 거는 인정해 준 거니까. 그래서 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재미없는 개그가 나오더라도 재밌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원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자매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형제들, 공감. 다시 한 번 더 공감. 자매들은 공감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요 말할 때 반응을 잘하길 원해요. 근데 형제들은 말을 잘 못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는 10,000개에서 20,000개인데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는 7,000개에서 8,000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매들은 형제들한테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형제들은 자매들한테 말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형제들은 남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 그 말의 주파수를 잘 못 듣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형제들은. 근데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이 원하는 그 공감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은 아주 쉬워요. 자매가 한 끝말을 되풀이하면 됩니다. 오빠 내가 오늘 저기서 오다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그래 네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오다가 목사님을 만났잖아. 목사님 너무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더라. 네가 오다가 목사님 만났는데 즐겁고 행복한 상태였다고? 이렇게 끝말만 되풀이해주면 공감은 되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형제들 끝말만 되풀이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자매들 대상으로 쓰면 안 되겠죠. 저한테 이제 들통났으니까. 어쨌든 사랑을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막 온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자기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실과를 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인간은 벌거벗었지만 추호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기후를 조정하신 것이겠죠. 인간은 원하는 대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병들고 다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지혜로서 솔로몬이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인간의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네 인생을 가장 좋고 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 앞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가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배고파 하면 뿅 하면 막 먹을 게 생기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막 주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째선 일인지 지금 이 세상은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씩은 다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네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먹어 하는데 단서를 붙입니다.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 하나를 딱 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선악과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열매였던 것일까요? 사실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의 약속을 맺으셨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지키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이 약속을 네가 지켜. 그래야 네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네가 네 원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해. 이 모든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너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네가 기억해야 돼.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내 사랑 안에서 거야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인간과 맺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상태로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최초의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이 뱀을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뱀이 사단이란 걸까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뱀들을 우리는 다 밟아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뱀이 사단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뱀이라는 피조물을 사단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뱀이라는 피조물을 사단이 자신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뱀이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의 뜻이죠? 사단의 뜻과 행동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단이 뱀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녕 동산 나무의 열매를 전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다 먹으라고 하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이제 살짝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와가 사단의 그 하나님 말씀 비트는 유혹으로 인해서 살짝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미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네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완전히 똑같아져서 너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네 이거 먹어도 안 죽고 오히려 이거 먹는 게 너네한테 더 좋은 일이야.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약속 깨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사는 게 너희한테 더 행복한 일이야.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하와가 이번에 처음 봤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계속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와가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고, 이제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잘못된 기대와 소망에.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과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또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명철대로 살고자 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사단에게 사용된 이 뱀이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를 받는 장면입니다. 뱀은 그 배로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는 그 저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찢겨서 완전히 멸망할 저주를 받고요, 여자는 출산의 고통, 그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아담은 일해야 이제 그 과실과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대환장 파티가 되어버린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고통과 슬픔이 없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한 인간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이 온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랑 10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처음으로 저희 아내가 이제 수능을 치고 나서 20살이 되었을 때 한번 부산 바닷가로, 해운대 바닷가로 당일치기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해운대를 가가지고, 저도 이제 21살에 부산을 처음 가봤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만큼 집돌이였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서 어디서 놀지를 몰랐어요. 놀아본 사람이 더 잘 논다고 저는 안 놀아봐가지고 잘 몰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어디가 재밌냐 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조언해주다가 한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영진아, 해운대 바로 옆에 광안리 있다. 해운대 갔다가 광안리 가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입력을 했어요. 오케이, 해운대 바로 옆에 광안리니까 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해운대를 갔어요. 갔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그 바닷가 여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하이힐을 신고 온 거예요. 바닷가를 가는데 겨울 바다였거든요. 이제 되게 이제 바람이 슉 불고 파도가 운치는 있었어요. 갈매기가 끼리끼리끼리 하고 있고 되게 운치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해변을 걸었는데 힐이니까 이게 쿡씩 쿡씩 하는데 저희 둘이 걸어간 길이 이제 마치 그 학이 걸어간 것처럼 점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해변가로 올라왔는데 여기 흙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막 흙을 제가 다 털어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저희 아내도 이제 부산을 처음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그때는 오빠라, 지금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다 아는 것처럼 해운대 옆에 바로 강할리가 있대. 걸어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차가 없었으니까 바로 옆에 있다길래 야 이게 걸어가는 되는 거리구나 싶어서 이제 저희 아내도 몰랐어요. 아 진짜 우리 바다 투어네 너무 재밌겠다. 해운대도 보고 광안리도 보고 뭐 얼마 안 걸려, 걸어가자. 걸어갔어요. 20분을 걸었습니다. 바다가 안 보여요. 30분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제 힘드니까 오빠 얼마나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한 5분? 40분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빠 그냥 가면 안 돼. 저도 이제 땀이 나고 근데 지금 돌아가도 40분 걸어야 돼. 그럼 얼마나 남았어? 한 5분? 그 상태로 20분을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광안리 도착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결국에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는 그냥 거기 가까운 찜질방에서 그냥 몸만 씻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집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온몸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냥 엉망진창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러면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하고 좋은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확장돼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니까 이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면 선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환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린 그냥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냥 슬프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비참한 인생이 우리 인생인가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상태를 해결할 길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 말고 내가 좀 선하게 살면, 내가 좀 기부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좀 줍고 다른 사람들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선하게 이렇게 덕을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날 좀 예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면,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을 품는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만이 달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참 인간일 것. 두 번째, 참 하나님일 것.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재판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판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판사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죄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담의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하셔야 돼요. 근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주인님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게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그러면 그 개가, 그 강아지가 우리 대신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룰 사람도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껍질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출생하십니다. 이러한 조건을 달성한 구원자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참 하나님.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별로 안 걸립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자,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히 닮은 꼴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를 짓죠?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인간이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 했죠?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인 존재가 그 죄를 갚아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필요할까요? 죄가 없고 인간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그 죄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요, 그저 인간이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 같은 위대하고 인간보다 크신 분의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참 하나님의 그 신성됨이 가득 찬 존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외동아들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동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가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독생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다.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믿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분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보호와 그 통치에 따라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에서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음이 드러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참조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길 위를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